궁궐의 밤은 유난히 깊고 고요했다.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조차 방향을 잃은 듯 자취를 감췄고 초롱불은 이유 없이 깜빡이며 낮게 떨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긴 그 시간, 궁궐 한쪽에서는 마치 누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숨겨진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다. 여리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꿈은 반복되었다. 붉은 달, 검은 연기,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어둠 속에서 뻗어나오는 그림자가 언제나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여리, 너는 열쇠다. 처음엔 단순한 예지몽이라 여겼다. 그러나 경귀석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이후 모든 것은 변했다. 그 돌은 피처럼 붉었고 심장처럼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녀가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소나무 아래에서 홀로 앉아 경귀석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리고 돌이 그녀의 손 안에서 울었다. 또 그 꿈이었어?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숨길 수 없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점점 더 또렷해져. 그림자가 내 이름을 불러. 이젠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강철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는 이무기의 피를 이은 자. 본능적으로 이 땅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경귀석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돌 내부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그 진동은 마치 숨결처럼 일정했다.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야, 그는 말했다. 봉인의 열쇠. 그리고 내가 그 봉인을 여는 존재. 그럼 나 때문에 무언가 깨어나는 거야?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깨어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다만 너만이 그걸 막을 수 있을 뿐이야.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사이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돌은 더욱 선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하지 않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경고였다. 새벽이 가까워진 시각, 여리는 강철과 헤어진 뒤 혼자 궁의 서쪽 행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뒤숭숭했고 손안의 경귀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촛불을 켜고 방 안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고리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복면을 쓴 두 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그녀는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돌바닥 위에 묶여 있었다. 사슬은 차가웠고 숨쉬기도 답답한 밀폐된 공간이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거대한 원형 무늬가 새겨진 석실. 그리고 그 중앙엔 경귀석이 올려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손바닥만 한 돌이 아니었다. 빛을 머금은 듯 부풀어 올랐고 스스로 숨쉬는 것처럼 맥박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한때 궁의 내관이자 지금은 반역자라 불리는 김봉인이었다. 깨어났군요, 여린왕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으며 어디선가 뱀처럼 스며드는 기분을 들게 했다. 왜 날 납치한 거죠? 당신은. 나는 봉인을 다시 여는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열쇠지요. 김봉인은 경귀석을 가리켰다. 그 돌은 여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녀를 향해 더 짙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 돌은 당신의 피를 원합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피? 그는 작은 은빛 단도를 꺼냈다. 그리고 여리의 손끝을 조심스레 그었다. 얇은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경귀석 위에 떨어지는 순간 돌은 격렬하게 진동하며 붉은 기운을 뿜어냈다. 그 순간 석실 벽면에 새겨졌던 고대 문양들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그녀의 몸을 타고 돌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속삭임을 들었다. 열어라. 그것은 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였다. 김봉인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봉인이 움직이고 있어. 당신은 완벽한 열쇠입니다. 여리는 사슬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아니, 멈춰야 해. 지금 당장. 그러나 돌은 더 강하게 반응했고 궁 안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리가 사라졌다고. 강철은 차가운 시선을 허공에 던지며 물었다.
그의 앞에는 수기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궁 안의 기운 흐름을 읽는 자였고 방금 전 감로궁 북쪽 행랑에서 이상한 파동을 감지했다. 그녀의 기척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강철은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이무기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지하 감로궁. 거기서 마지막 흔적이 있었지? 수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봉인의 기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강철의 손끝이 떨렸다. 김봉인. 오래전 봉인과 함께 사라졌던 자. 이무기의 피를 배신한 자. 그는 말없이 칼자루를 잡았고 망토를 걸친 채 달리기 시작했다. 궁 안을 가로질러 지하 봉인의 입구로 향했다. 그의 발밑에서 바닥이 울리고 있었고 가는 길마다 서늘한 바람이 그를 둘러쌌다. 지하 감로궁의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는 곧바로 복면을 쓴 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김봉인의 수하였고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움직였다. 그러나 강철은 멈추지 않았다. 손에 든 칼조차 뽑지 않고 몸의 기운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기척 하나 숨결 하나만으로도 수십 명이 나가떨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이무기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석실의 문 앞에 선 그는 그 안에서 들려오는 열의의 비명을 들었다. 하지마. 안 돼. 그는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다. 그 순간 붉은 파동이 그를 덮쳤다. 한가운데 경귀석이 붉은 구슬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봉인과 사슬에 묶인 열의가 있었다. 늦었군. 김봉인이 말했다. 그의 몸에는 팔척귀의 문양이 떠올라 있었고 그의 기운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봉인은 열렸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가 완전히 깨어날 것이다. 돌 주변으로 어둠이 퍼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인간과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팔척귀. 수백 년 전 이무기와 왕이 합심해 봉인했던 존재. 궁의 균형을 무너뜨렸던 절망의 화신. 그 그림자가 붉은 돌 주변을 감쌌고 그의 울음소리가 석실 전체를 울렸다. 열의는 흐느끼며 강철을 불렀다. 강철 제발. 강철은 그녀 앞에 섰다. 돌아서.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해. 그는 조용히 손바닥을 그었고 자신의 피를 경귀석 위에 뿌렸다. 이무기의 피가 돌에 닿는 순간 봉인이 반응했다. 그 진동이 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김봉인은 괴성을 질렀다. 안 돼.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 돌은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열의는 자신의 손을 그어 강철의 피 위에 얹었다. 같이 해. 이건 우리 둘의 것이야. 팔척귀는 이제 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붉은 경귀석 위로 떠오른 어둠의 형상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그의 몸은 안개처럼 흐트러졌다가 응축되었고 손가락 하나가 공기를 가르자 석실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김봉인은 광기에 젖은 눈으로 외쳤다. 보아라. 이게 진정한 세상의 질서다. 군주도 무녀도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철은 그 소리를 외면한 채 경귀석에 손을 얹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끝내야 할 일이지. 열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같이 하자.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찢었고 그의 손 위에 피를 얹었다. 이무기의 피, 영매의 피. 두 개의 혈통이 돌 위에 겹쳐졌다. 팔척귀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석실은 점점 더 격렬하게 진동했다. 바닥에 새겨진 고대봉인 문양들이 붉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궁 안 전체에 피어있던 어둠이 점점 걷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강철의 기운도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강철아 안 돼. 이대로 사라지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었다. 너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의 몸은 붉은 빛에 휩싸였고 돌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기 시작했다. 기억해. 너는 열쇠지만 동시에 미래야. 그 말과 함께 그의 형체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팔척귀도 함께. 경귀석은 조용히 갈라졌고 불빛은 꺼졌다. 며칠 후
궁의 연못가. 여리는 강철이 남긴 비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 위에는 붉은 잎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다. 붉은 잎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하늘을 휘돌아 그녀의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잎을 손으로 덮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이젠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겠죠.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궁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붉은 돌이 맥박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